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시작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3장에는 어떻게 죄가 인간의 삶을 변질시켰는지. 참 어떻게 보면 3장은 빼버리고 싶어요. 흑역사입니다. 어떻게 죄가 왔는지, 죄란 무엇인지, 또 죄가 어떻게 사람을 변질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사탄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이 외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수치심이래요. 자꾸 가리고 싶습니다. 숨고 싶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수치심이 생기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그 아담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학순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담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뭇잎이 수치심을 가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아무리 감싸도 죄가 감싸지지 않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취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라임 사태로 어떤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인데 1조 6천억 원의 횡령인지 아니면 부실을 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성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잡혔습니다. 참 그걸 잡는 것도 대단해요. 택시를 성북구에서 종로 가는데 3번을 바꿔 타고 갔대요. 전화기를 10개를 바꿔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억대의 돈, 현금 다발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4개월 동안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발 뻗고 자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 순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있느냐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듣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시편 139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날갯짓 하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로부터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눈을 잘 못 맞힐 때가 있거든요. 그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짓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두려움입니다. 또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뭘 먹어도 가져봐도 허전합니다.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빈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나치면은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유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을 해요. 죄를 지은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라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셔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한 번만 나와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냥 쑥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들 잃어버리면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 아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아담은 피하고 하나님은 찾으셔요. 왜 찾아가십니까? 찾아가시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 물으면, 누가 내가 너에게 수치심을 알려줬느냐? 누가 너에게 죄책감을 알려줬느냐? 죄에 대해 눈뜨고 수치심에 대해 눈뜨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누가 그에게 수치심을 가르쳐줬습니까? 사탄이죠. 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유혹하고 그를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은 무슨 지금 21세기에 무슨 사탄이냐? 그건 그냥 rhetorical expression, 수사학적인 표현이지 무슨 사탄의 존재가 있으려고. 불행의 원인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 많은 살상, 그 많은 전쟁들, 그게 죄의 원인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악한 역사 배경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그 사탄에 경계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이상해요. 사람 이상해요. 정말 들어야 될 말,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상한 말을 들어요.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 부모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은 거역하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야 될 사람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믿는데 쪽보것만 믿어요. 필요한 것만 믿어요. 예배를 거부합니다. 기도를 거부해요. 그게 수치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참 sarcastic, 아주 이렇게 호묘한 대답이 나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먹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안 그래요.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을 해요.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이게 죄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안해야 되고 당연히 죄송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여러분,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인격입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그게 사람됨의 기본 도리입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 어쩔래? 왜 사람이 자꾸 불행해집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대요. 죄가 드러나면 그래 나 죄 지었다. 그래 어쩔래? 죄 지었으면 나만 지었냐? 사람들 다 죄 짓고 살지 않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죄는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보면은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다 나는 희생자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해요.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다. 그런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시켜서 먹은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아담의 대답에는 몇 가지 모순인데, 첫 번째, 진짜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물론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저 여자 꾀임이 넘어가서 먹었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 여자. 이 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간, 저 인간, 저 여자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영숙 장로님이 너무 좋대요. 여자의 모든 실수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그럴 때 아내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잘못을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인간이 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늘 아내 탓. 당신은 집에서 뭘 하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 당신은 잘못 없어? 아담이 진짜 몰랐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남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와가 있었나요? No,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는 그 이후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물론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자들에게 외로움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생긴 게 아닐까, 소외감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생긴 게 아닐까. 믿었던 남편이 죄값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음모하고 꾸민 모든 죄를 다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인격이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직입니다. 미안한 일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때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잘못은 아내와 한 몸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아담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사이가 좋았을 땐 한 몸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걸 보니까 둘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죄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방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고 통장도 따로 관리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세대의 풍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죠. 둘이 한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틈이 없어야 돼요. 몸인데 틈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부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것이고, 남편이 무슨 죄를 졌다 그래도 그 책임은 결국 여자가 같이 져야 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부인의 모든 책임을 남자가 지겠다고 할 때 아내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말에 모순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내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그러니 하나님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들어보면 정말 비열하고 교활한 짓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까지도. 교활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 아니야. 나를 화나게 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냐?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게 죄인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내 욕심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허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가 그거 안 되면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죄짓도록 만들었느냐? 나를 만들 때 죄를 아주 짓지 않도록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왜 거기서 막질 않았느냐?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었느냐? 만들었으면 먹도록 하시지. 또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아예 못 들어가도록 봉쇄를 해놓으시지. 왜 그거를 먹도록 동산 중앙에 둬서 나로 죄짓게 만드느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개로, 돼지로 만들지 않았냐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사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아예 내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지. 선과 악을 모르고 개 돼지처럼 살았으면 아예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개 돼지한테 죄 지었다고 책임을 떠묻겠습니까? 그것은 비겁한 자기 변명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참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추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교활하고 비열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 전에 안 그랬거든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비열해지고 교활해졌습니까? 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고 이제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진 않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없어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써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죄인의 속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이 똑같아요.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용기래요. 제가 상담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 아빠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아빠가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따귀를 때리는 건 아니죠. 둘이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 아빠의 사과인데 아빠가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욕감을 느꼈대요. 사과를 원했는데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빠가 건강검진 받는데 암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뭐가 이렇게 관계를 깨어놓습니까? 미안한 짓을 했을 때 미안하다, 잘못했을 때 잘못하다, 그랬으면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말입니다. 성경에서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용서를 구해야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끝끝내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 끝까지 캐묻고 끝까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죄를 이제 인정하면, 왜 교통사고 났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덤태기 쓴다고 그런대요. 선진국 가보니까 사고 나면 다 나와서 I'm sorry, I'm sorry.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냐? 이게 사람의 도리지. 사고를 내놓고서도 내가 손해볼까 봐 끝끝내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도리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면 그럼 죄의 대가를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나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는 빚이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죄라 그래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그래도 흰눈같이 맑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죄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몸같이, 하늘이 땅에서 몸같이 용서하시고 옮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죄 지은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용서는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변화는 스스로 변화를 못 만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변화하고 싶어서 변화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변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세 번째로 뱀을 찾아가십니다. 그 14절 말씀이에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여기 뱀에게 한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질문과 조금 달라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해요. 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 너를 꼬였느냐, 하와에게도 누가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시는데, 지금 뱀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질문을 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왜 그랬냐 묻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과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고, 대개 짐승은 발이 있어서 발로 다니거나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뱀은 다리가 없어요. 배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육에만 속해 산다는 뜻입니다. 뱀은 흙을 먹고 삽니다. 뱀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이상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뱀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끊으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괴계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소개를 해요. 사람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공격합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가끔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백악관이 아니죠, 청와대 누구누구 씨하고 인척이다, 사촌 형님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과 육범이에요. 마귀의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직 육을 공격할 뿐이고 영은 손댈 수가 없어요. 15절에 가면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도 구원과 이 죽음, 죄가 다 같이 들어있는데 이 복음이 잠깐 숨겨져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 법칙을 타고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신 분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의 영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런데 머리를 무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무는 것도 아니고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를 결코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의 독리는 빠졌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발꿈치를 물어도 죽겠지만 이미 독이 사라졌습니다. 발꿈치를 물어도 절대로 해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영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는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나요? 아니면 잘못한 그 순간부터 용서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나중에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용서한 것입니까? 여기 아이를 낳아본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짓을 했다 그래도 10번, 100번 잘못을 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한 기간 내내 집문 열어놓지 않고 집문 닫지 않고 그리고 불 끄지 않고 잤다 그래요. 처마에 불을 항상 켜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죄를 용서하고 그 집 문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씌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신다고 장로님들하고 구역장님들이 입구에서 플랭크 피켓을 만들어서 환영했죠? 환영식이 좋았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실까요? 8주 동안 그 장로님들하고 구역장님들은 같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어요. 함께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춤을 추시고 환영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고 남한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대요. 남한에 오면은 뭐 지독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불행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부부 사이에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늘 이런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도, 심지어 내 발을 밟았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제가 발을 그쪽에 잘못 둬서 미안합니다, 발을 밟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다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대요. 애가 아무리 해도 때려도 울어 별짓을 다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 지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한 어머니라, 부족한 아버지다,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야단쳐도 안 듣더니 미안하다, 용서해라, 아버지가 실수했다,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백신이 있는데 그건 회개라고 하는 백신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기면 다른 사람은 틀리는 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옳다고 우기면 불행해집니다. 부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남편이다, 그러면 아마 저녁 밥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를 용서하라, 그러면 가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러시지 말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여러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